할렐루야. 앉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성막을 세우리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가운데 성막을 세운다, 그리고 성막을 세우게 될 때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같이 상고해 보면서 이 사순절 특별한 그런 기간을 지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아주 유명 팝스타가 기르던 그 반려견을 이제 그 강도에 의해서 이렇게 납치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납치당한 일로 인해서 또 하나의 큰 뉴스가 되는데, 이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이 팝스타가 강아지를 지키기 위해서 펫시트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을 지키면은 베이비시터라고 하는데, 강아지 애완견들을 지키면 펫시터라고 하는데, 그 펫시터를 고용해서까지 그 개를 잘 지키려고 꽤 돌보려고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펫시터가 그 강아지들을 산책시키기 위해서 이제 나갔는데, 그만 두 명의 괴한이 다가와서 총으로 펫시터를 쏜 거예요. 그리고 두 마리 그 애완견을 납치해 간 것입니다. 사람을 납치하면은 인질이라고 하잖아요. 개를 납치하면 뭐라고 해나요? 뭐 개질이라고 하나, 견질이라고 하나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개를 납치해 간 거예요. 그 납치해 가면서 그 펫시터가 총을 맞았잖아. 그러니까 그 레이디 가가가 이제 광고를 내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건 펫시터는 영웅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개를 반환한다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50만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애절한 마음을 적어서 표현했습니다. 반려견에게 얼마 전에는 500만 불의 유산을 남긴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50만 불의 보상을 약속하면서 찾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곤란하긴 한데, 그렇지만 그들이 이렇게 개에게 애정을 표하고 개에게 사랑을 그들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아마도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쌓였던 그런 이제 공감, 그리고 그 개들이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충성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깊게 감명받고 그 개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몇 주간 이 개들에게 주인이 보인 이런 황당한 일들을 보면서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생각, 우린 개만도 못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듦과 동시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우리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충성스럽게 쫓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변함없이 바라보는가? 그 애완견들이 주인을 그렇게 애절한 눈으로 바라보듯이 우리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주인을 생각하고 바라보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는 개만도 못할 수 있겠다. 그 개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주인을 따르니까 충성스러운 그 개를 위해서 주인들이 그렇게 큰 사랑과 그 보호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반성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보험이 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상대를 이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들으려 할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보험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으로 인해서 영적인 보험이 와야지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친밀히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약속,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하신지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다시는 계절이 지금 사순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구원의 약속이 가장 강력한 약속이죠.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약속이 들려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하고 친밀해지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무관심하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에 관한 말씀, 이 약속이 들려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하여서 분명히 삶 속에 드러나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통치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은총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약속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깊게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지 누려지는 거예요. 이 약속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순절에 그 희생을 또 행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까지 연결해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는 이 요단강 도강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이 되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그 증거를 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약의 언덕에 넘쳤더라.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일 때 순간적으로 그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많은 땅을 건너듯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그렇게 고대하고 들어가기 원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이적이에요. 이 이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법궤를 그 제사장에게 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제사장의 어깨에 드리워져서 메어졌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성막으로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막이 함께 그들과 들어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에서 나와서 육지에 발을 내딛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갈라졌던 요단강물이 다시 합류해서 흘러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자 그들은 요단강을 지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들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성막을 품고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될 때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 스스로 능력을 나타낼 수는 없죠. 그런 능력을 인간이 나타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능력의 도구로는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인생의 문제를 놓고 그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의 증거를 또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 아니에요? 자연을 지배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각색 질병 들린 자를 이렇게 고쳐내시는 일들, 그러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한다. 주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됐는데 근데 우리가 이 약속을 듣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이걸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우린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린 골라가면서 들으려고 하는 유혹을 받아요. 내 이성에 맞아야지 믿겠다고 하는 것, 내 이성에 맞아야지 나도 선포하겠다고 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보면 개만도 못하다. 개들은요 주인의 말에 충성을 다합니다. 주인이 뭐라 하든 그들이 어떤 해를 당하든 주인이 명령하면 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의심을 많이 하고 골라서 선별적으로 그렇게 택해 믿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을 우리가 저지른 거 아니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주님이 베푸신 성령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받게 될 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당황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서는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성막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성막이 이미 세워진 거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다고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우리 안에 세우셨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 안에 있는 성막이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성막이 세워진 자들을 하나님은 늘 기억하시고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높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중에 대표적인 예를 들자고 하면 그게 바로 이제 다윗이다 저는 생각하는데, 역대상 28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이 한 구절에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했다고 하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해서 반복해 말하죠. 하나님이 12지파 중에서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를 속하고 유다 지파 가운데 자신의 아버지 집을 택하시고 자신의 아버지가 낳은 8 아들 가운데 막내인 자신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 해서 택함 받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세우신 이들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그들을 높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택함 받았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놀라운 일들을, 대단히 위대한 일들을 많이 이루었지만 결코 교만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일이나 또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은 정말로 여러분 위대한 일 아닙니까? 국가를 지킨 큰 공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이 그 공을 세웠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렇게 말했지 내가 이런 공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었다,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목동이었던 자신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높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만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나라의 지경을 이방까지 확대한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택했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의 심령에 성막을 세우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용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자신이 공로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은 그 초대왕 사울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다운 감사를 한 적이 없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지도하심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이르셨게 하였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성막이 그 안에 세워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막이 그 안에 있죠. 그 성막의 말씀, 법궤의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면요, 진정한 감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감사했어요. 입을 열면 감사했어요. 그의 삶이 고단하든지 형통하든지 다윗의 삶은 항상 감사가 넘쳤어요. 그 시편은 그 감사의 표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초대왕이 되어서 한 번도 감사다운 감사를 하지 않았어요. 사실 감사 제목을 찾으라고 하면은 사울은 다윗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나단 같이 그렇게 신실한 아들을 두었잖아요. 미갈 같이 아름다운 그런 딸을 주시고 또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다윗을 그의 사위로 삼으시고 충신으로까지 붙여주셨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사울은요, 단 한 번도 감사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울이 감사했다고 하는 표현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감사한 적이 없어요. 왕이 되기 전에는 그래도 겸비했었는데 왕이 된 이후에는 한 번도 감사하지를 않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그렇게 많은데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막을 세우시고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이끌어 나가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그런 현상 가운데 하나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내 삶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성막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성막의 법궤 그 말씀이 통치하는 삶 가운데 감사가 나오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감사로 충만했어야 이랬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그 인생이 그래서 어땠어요? 정말 메마른 가시나무와 같았어요. 사울의 삶 속에서는 항상 불만이 있는 거예요. 항상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울의 삶의 또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항상 불안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도 불안이 있는 거예요. 뭔가 되는 것 같은데도 불안한 거예요. 사울은 그 왕이 되어서도 불안한 거예요. 뭐 하나하나가 불안한 거.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 이게 여러분 사울의 삶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 아니에요? 짜증 충만하고 미움 충만하고 불안 충만하고 항상 이렇게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삶을 살다가 사울의 그 마지막은 마치 마른 나무가지처럼 꽉 말라가지고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다윗은 늘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서 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를 보이고 충성을 다한 사람이다. 그는 자신이 누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요, 그 안에 있는 성막이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것을 인생 최대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했던 것은 뭐냐면 그의 노년의 삶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노화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욕이라고 하는 게 또 발동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막이 없는 인생을 살면은 나이가 들면서 노욕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그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게 될 때 그 노욕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왜 아름답습니까? 노년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년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요, 우리의 외모로 아름답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노년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20대 왕 가운데 유일하게 다윗만이 마지막까지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귀하게 받으신 건 다윗이 유일해요. 다윗은 마지막 그때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성막이 눈에 보이는 성막으로 만들어지도록 그때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너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했지만 이 다윗은요, 그 성전 짓는 그 영광을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 돌리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갖췄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그 안에 성막이 있고 말씀의 지배를 받았던 다윗은 그 삶의 노년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 열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마지막 순간까지 섬겼던 그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 지파 지도자, 왕실 고관들이 줄지어서 그 모든 백성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다윗과 함께 동참하게 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크게 감동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사람은 하나님께 뭔가 받을 때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출세하고 또 잘 될 때 복을 받았다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떤가 하는 겁니다. 다윗은 드리는 기쁨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고 물질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고요, 그것은 그 안에 성막이 세워져 있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과 백성이 드리는 그 현실에 앞서서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했어요. 드리는 것을 갖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드릴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먼저 임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이게 뭐예요? 드리면서 기뻐했거든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그렇게 이미 내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 노년이 되어서 그 말년에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때까지 그는 그렇게 자신 안에 있는 성막을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그 성전의 그 이상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이렇게 기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서 6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막 안에 살게 될 때 더 나아가서 이런 삶이 가능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사서 6장 10절 시작.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성막을 세워나가고 있었어요. 광야 생활 속에 좀 불충성한 모습도 있긴 했었잖아요. 모세를 대적하기도 했지만 40년의 그 기간 동안에 업앤다운 하면서 그들 안에 성막이 세워져 나갔던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이 놀라운 일 속에서 더욱더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세워지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 안에 정말 성막이 세워졌는가를 보는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을 지금 무너뜨리는 이 전투에 있어서 정말 말도 되지 않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들 안에 성막이 온전히 세워졌느냐 아니냐를 보시는 하나의 또한 테스트가 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모두 말과 관계가 되지 않아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내지 말며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 성이 무너져 내리는 시점까지 침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그냥 한 바퀴씩 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시는 거예요. 침묵하고 내 말대로 해라 해서 외치지 말라, 음성 들리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궁시렁궁시렁 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뒤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다만 내가 명령한 그대로 행하라.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얼마나 하루 한 바퀴씩 돌면서 얼마나 생각이 많겠습니까? 그 성 위에서 조롱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조롱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정이 일어나고 싸우고 싶겠어요. 매일같이 도는 그 일상이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고 할 말이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하나만 명령하신 거,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리고 말한 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있는가를 지금 보시는 겁니다. 이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한 바퀴 들고 일곱째 날에 일곱째 바퀴를 돌면서 외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이 무너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뭡니까? 그 성을 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음성을 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세 사람만 모여도 세계가 쪼개지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60만 그 대군이라고 해요. 그 성을 돈 그 사람들을 그렇게 수를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60만이 음성을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나? 성을 돌라고 하는 거, 전쟁을 한다고 하는데 성만 돌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 어떻게 순종하는가?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세워진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세워지고 이 성막이 세워질 때까지 40년 동안 그들은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면서,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 받는 그런 테스트를 통하여서, 그리고 지금 여기서 실제적으로 이제 전투에 나섰을 때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돼서 한마디도 그 음성을 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일을 한번 시편에 있는 표현으로 같이 상고해 봅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내 안에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의 법궤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조건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잠잠한다고 하는 것, 내 생각이 이것저것 많지만 내 마음으로부터 그 소리를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심령으로부터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런 하나님을 찾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전과 전혀 다른 상태로 뒤집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잖아요. 지점을 말하는데 물이 끓는 지점이 있고 불이 붙는 지점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지점도 있어요. 목표가 이루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한편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티핑 포인트를 정해 놓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티핑 포인트를 정하는데 그 티핑 포인트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차 그 여리고성을 돌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당신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 티핑 포인트를 정해놓고 그 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때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가능케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성막이 세워진 사람들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자꾸 들리게 되어 음성을 드러내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내 의견을 자꾸 발표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티핑 포인트에 이르기 전에 그만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에 대해서는 그 티핑 포인트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하게 하시는데 그냥 인내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세워져 있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이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그 지점까지 견뎌내고 마침내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불평하지 말고 분쟁하거나 신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침묵할 때요,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요 마음이 맑아져요. 마음이 맑아지게 되면요 마음이 또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밝아지게 되면요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해서 마음이 밝아지게 될 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잘못 보았던 것을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할 때 생각이 또한 깊어지고 깨달음이 깊어지고 사람이 깊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침묵할 때 내 삶이 그렇게 깊어지게 되면서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이 참 좋지만요, 사실 침묵처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린 자꾸 내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아요. 사단이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계속되지 않고 티핑 포인트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기 원하시는데 그 지전에 이미 사단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유혹하고 도전하고 해서 계속해서 음성을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묵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다윗이 그 말한 대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요 이게 여러분 되지 않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할 때 침묵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또 외쳐야 할 때 외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외쳐야 할 때 잃는 것이 두려워서 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침묵해야 될 때 자기만 살려고 외치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따라서 침묵하거나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침묵과 외침은 자기 이해관계와 맞아 들일 때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막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침묵할 때든지 외칠 때든지 갈 때든지 멈출 때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 그 말씀이 그의 삶을 다스림으로 그렇게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신뢰하면서 그야말로 그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봅시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기 보세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오늘 결론입니다.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사람, 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계속 말하게 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억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계속 말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계속 말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이들을 기뻐하고 쉬지 않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신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말씀에 따라 행하니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말하도록 하는 사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대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 없는 인생, 하나님이 지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쉬지 않게 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안에 모시고 그 성막의 법궤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지 않으면 그들이 멈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하고 멈추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쉬지 않고 그 삶 가운데 함께하는 그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한 번 더 봅시다.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 하나님이 매일같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든든할까.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렇게 조급하거나 당황해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 당신의 성막을 세우시고 그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면서 쉬지 않고 그들과 같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마침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주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신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아버지의 말을 계속해서 듣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로 쉬지 않게 했더니 바로 그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억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막이 세워져 있는가를 같이 보면서 함께 이 시간 고개 숙여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쉬지 않게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더 꿈꿔보면서 이 사순절에 주님의 그 뒤를 쫓아나가는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